램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한 몸과심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실시간과 또 녹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십자가 위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150장입니다.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통하여 그것이 죄에서 돌이키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러한 주님의 뜻일 수 있음을 알고 저희 각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주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다음 주는 부활절로 교회가 지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사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불안해하는 이 땅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사 세상에 기쁨과 웃음이 다시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과 그리고 이곳 캐나다도 기억하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각국의 정부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며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램프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적 유익으로 삼는 지혜와 경건의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과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만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릴 때마다 두 렙돈을 드린 여인과 같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미리 이렇게 올려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깜빡하고 방금에서야 주보를 올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이렇게 분주해서 자꾸 이렇게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제가 예배 마치면 이제 주보를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이렇게 실시간과 녹화 영상을 한번 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좀 주고받은 후에 또 다음 주에도 또 참고하여서 어떻게 진행할지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매일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이렇게 영상 카톡방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또 함께 또 이렇게 만나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 광고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금식도 같이 합니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또 더 가까이 서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싶은데 영상으로나마 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고요.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수 학생 입교식이 한 명 있는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부활절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좀 돕는데 좀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힘써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요. 또 이 헌금이 또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잘 이렇게 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 9.11 기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 시간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우리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그 4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심한 그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주로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지를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객관적인 위치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제3자의 위치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기록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 그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지금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3자, 죄인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없이 하나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굉장한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괴롭고 힘들고 그것도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원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거나 그런 자리에, 위치에, 경험에 서 있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커다란 고통에 직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의 고통보다도 이루 더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의 고통은 비단 예수님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자연현상의 어떠한 에 대한 그런 기록에 표현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럽니다. 제6시, 6시는 정오입니다. 오후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고 가장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을 때이죠. 그때 어둠이 임했다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해가 그 빛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은 예수의 일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낮에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이러한 변화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심경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절되는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겪으시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심경이 어떠한지를
이러한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단절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어떤 결과들, 변화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 휘장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것이 이제 휘장이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정하신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약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고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커다란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습니다. 쉽게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해진 사람만이 정해진 날에 단 한 번 그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이러한 어떤 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때부터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그 나무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칼을 두어서 그곳에 적군하지 오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과 화염검이 또 상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로 인하여 막힌 그런 벽과 담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벽이 허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담과 벽은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죄로 인하여서 그 벽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천사들과 칼이 그것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고,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휘장에 가려져서 그 막힌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은 곧 죄의 담이고 죄로 인한 벽이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이제 허물어졌다. 죄의 벽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음을 나타내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 가운데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이제 거두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혔던 죄의 담과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구약 성도들이 알면 참으로 까무러칠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무섭고 가까이 가지 못할 어떤 그 두려운 분이고 항상 어떤 심판의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무서움,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가졌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이러한 살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좀 감사하고 은혜인가 하는 사실에 대한 감동과 감흥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은혜가 항상 우리와 이 시대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그들과 교통하고 소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참 오히려 그 은혜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듭니다. 이번 그 코로나가 주는 유익 가운데 감사함 중에 하나가 참 이것인 것 같아요.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를 만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자유롭게 밖을 다니면서 또 함께 주일에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말씀의 교제들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지금 사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함,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과 화목됨, 그 살 길,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 어제 박성호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그 젊은 그 청년 같죠? 이제 건강했는데 아마 이렇게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이제 그 청년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젓가락질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을 젓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라면을 포크가 아닌 젓가락으로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그 막혔던 담과 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 여기고 감사로 알고 그것들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이 한 주 동안에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화목은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회복도, 화목도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거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옛날 유대인은 이방인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올 때, 은혜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 그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 역시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값진 사랑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사람들과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52절, 53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많은 자신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걸 바라본 사람, 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거 놀라 까무러칠 일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성도들, 복수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보입니다. 그걸 죽었던 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그 일을 예수의 부활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분명히 그 당시에 거기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이들이 부활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살아난 자들도 그 예수의 부활을 또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떠나서 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게 됐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시대가 세상이 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그것을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연구센터, 과학자들이 있는 연구센터에서 114세 된 할머니의 어떤 세포를 영세,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세포로 바꾸는 그러한 어떤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불로장생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 계속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대들,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이러한 기대들을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죽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이거나 그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죽음이 이렇게 오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에 지나는 것이 않는 것이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이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 있는 한은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에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죽음의 어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인류의 빛입니다.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살기를 원하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도 또한 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그 사망의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이게 believe in Christ예요. believe in Jesus. 이 in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어디 안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가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가는 사람은 그 예수와 연합되고 합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명을 누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실은 겁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사실 없죠.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더해지는 상황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이 상황들이 이런 게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에요. 신자들은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도우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울 것인가,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참 이제 진정한 빛과 소망과 생명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이렇게 전해주고 증명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모든 자들에게도 그들을 알게 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믿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큰 또 기쁨의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과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병사들을 수하로 두고 있는 어떤 장교예요. 그 이방인 로마 장교가 그 예수의 죽으심과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내셔널리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것이 그 내셔널리티를 넘어서
어떤 그 혈통을 넘어서 이제는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예수를 향하여 이 고백을 갖고 가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아시아인이 됐던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의 죽음으로 이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마태는 그러한 세상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요? 이제는 그러한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일들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시대와 장소와 영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끝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 의사가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구원을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인류를 죽음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를 생명과 구원과 희망과 빛으로 인도할 치료할 그런 백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치료할 진정한 또 유일한 백신이 되는 것이죠. 죽음과 공포로 사로잡힌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떤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만큼 부활의 승리, 이 생명의 복음만큼 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어떤 의미와 진정한 보람과 같이 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무너졌던 관계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또 세상 속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함께 전하여지고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전하여서 그들이 동일하게 이 복음의 빛과 소망 안에 예수 앞에 나와서 동일한 기쁨과 그런 은혜들과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며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세상이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죄의 대병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복된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 은총 속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 생명이 솟게 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아버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세상이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복음의 은혜로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생명의 깊은 소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아버지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의미 있고 복되고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을 아버지 이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영위하고 누리는 아버지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아버지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소식이 소망과 그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이 미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공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는 세상이 이 복음의 빛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과 생명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 감사함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복음의 은혜를 더욱 밝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 이 복음의 빛된 소식과 기쁨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